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하나님이여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년 52주 중에 먼저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독문 제9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영계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는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의 하초가 피며 내 알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쫄려 주 예수 원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고독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버지요.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와 응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원망보다는 감사한 일들로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일들로 감사가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터전을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원래는 더욱더 복음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의를 협력하여 선을 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운 기관장들로 통하여 축복하시며 주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봉사의 본이 되며 좋은 소문이 나는 칭찬받는 바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도 도우셔서 이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주여. 출발하는 가정,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을 은혜 충만케 하셔서 원래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난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며 주여. 정치가 바로서며 정직과 봉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님.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새 첫 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가하실 때 피곤치 주여.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잠자던 우리의 심령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나가실 때 주여.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를 도우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 올 한 해도 건강 주시고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구경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예수 알기 원하니 그것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때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사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2021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여 현장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심령 위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정말로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신앙 회복과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크게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일헌금 드리고 11조 감사물질 신령감사회에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려 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대로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강구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생명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일에 합당한 예물로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사업체 후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산업의 현장에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대로 되어지며 감사가 더더욱 넘쳐나도록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무언가 좀 기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100% 감사한 환경도 없고 100% 불평할 환경도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새해라고 딱히 풍경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그것들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방은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이 나옵니다. 그 사막길을 한참 걸어서 가다 보면은 수풀이 우거진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물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을 지닌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데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슴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곤 합니다. 시편 이 기자는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42장에 보니까 마석일의 교훈이 이르죠. 이 마석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시편 기자는 글을 남기고 노래를 했던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가 되면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더욱 남쪽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지경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가뭄이 심할 때에 사슴 한 마리가 우물을 찾아 물을 먹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물을 지금 헐레벌떡 삼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노래를 했던 겁니다. 내가 낭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을까? 나도 사슴과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게 되는 겁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요,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죽기 살기인데 지금요.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사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낭망이 들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 낭망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노라면은 불안이 찾아와서 불안해하고 낭망이 찾아와서 낙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줄을 몰라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슴이 먹을 물을 찾는 것은 물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여성이 한 사람 소개되는데 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모든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저분이 계시는 이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섰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크게 무너졌는지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틀 동안이나 밤잠을 한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밤잠을 한 잠도 못 잤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잤겠습니까?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다음부터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새면서도 무덤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찾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어두울 때에 그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죽으신 시체라도 한 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었던 겁니다. 함께 갔던 여인들은 다 실망하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지 않고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무덤 밖에 바위를 움켜잡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그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임받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그 기라슨 같은 제자들도 다 제쳐두고요.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찾으신 겁니다. 이는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마리아라 그렇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대놓고 적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애면당했던 이 여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찾았던 겁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낭망을 이길 수 있으며 불안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것은 실존적인 갈망입니다. 영혼의 갈망입니다. 사슴이 문이 앓으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인 겁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해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는 이러한 갈망의 마음이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내게는 갈망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알지 못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말해서 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최고의 존경을 뜻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최고의 존경을 뜻하는 곳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만남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통해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삶의 기초이고 그것의 본질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맛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삶의 성공적인 삶이요 승리할 수가 있고 참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맛을 제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시간 때우듯이 시간 흘러보내듯이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을 바라는 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머니한테 때가 되면 밥 달라 그러죠. 그러면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전혀 애들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밥 때만 되면 밥 달라 하면 밥을 엄마는 줘야 돼요. 냉장고에 음식이 없으면 왜 없느냐고 투덜투덜 해요. 돈이 없는 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밥 달라 그러면은 밥을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도 감안하지 못하고 형편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때 되면 역시 밥 달라 그러고 반찬 없으면 왜 반찬 없느냐고 냉장고 문을 열고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이제 점점 철이 들고 자라다 보면은 이제 눈치도 보고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요, 역전의 용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도 많고요. 쓰라린 인생의 쓴잔도 마시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들이 한두 번 쌓이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이미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이 건조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믿음도 뭡니까? 우리가 한참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영원의 닻을 향하여 내 영혼의 항구를 향하여 끝까지 배가 질주할 수 있는 것은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가 정말로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병든 심령이 고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이거나 자신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은 예배가 예배되지 아니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만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서 삶의 만족을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공급 때문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예배를 좋아하고 많이 드리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축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함정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늘 한다고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의식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현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모임과 의식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의식은 껍데기거든요. 그러면 이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에다가 뭘 담아야 돼요? 내용을 담아야 돼요.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않으니까 이 껍데기부터도 뭡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깨져버리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거기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인격적인 사귐과 생명이 빠져 있어요. 그냥 수많은 예물과 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막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목욕 재개하고요. 신에게 막 음식을 바치고 할 때 정성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정성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많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고 애물과 정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성지가 좋다고 하는 것이 계속 방영이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쳤던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음을 강같이 흘러 보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에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것은 신앙의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성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성에 초점이 있고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겁니다. 예배는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세상과 같은 형상적인 교회는 없지만 신령한 예배는 천국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의무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연장성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자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중보자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행위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본질을 잊어버리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몸이 건조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깨달음은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장소는 사정에 의해서 가정에서 달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어떠한 자세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우선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잘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들의 속사람을 만지심으로 인하여 아픔의 상처와 얼룩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핵심인 겁니다. 삶은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를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삶으로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게 주신 많은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듯이 바르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해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생명의 다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중보자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케 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여러분이 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고 불화관계에 있잖아요. 그걸 바로 화목하게 해 주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 하라. 그 합평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쉬운 거는요, 종교적이고 감성적 반응은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반응하고 인정하는 것만큼은 익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일상적인 삶에서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임하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21년은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또 해야 하지만은 나의 마음과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정리하시면서 속어서 우리가 좀 소리내지만 침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예,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참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예배에 어떻든지 우선할 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참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이었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먼저 예배가 우선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온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하나님이여 교회로 향하게 하옵시고 50주로 허락하신 금년 한 해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병든 심령이 고침받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가 해방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이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게 하시고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헌신된 자들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며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의 앞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을 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비대면으로 2주간 더 연장해서 1월 17일 주일까지 그렇게 영상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신년 기도요. 예, 기도 카드를 기록해서 내셔야 되는데 오시지 못하니까 내지 못하시니 문자로 여러분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기록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 개인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된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도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똥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충만하심이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다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